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수에 영취산이 있습니다. 영취산 정상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서 3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처음 영취산에 올랐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들과 친목 도모를 위해 영취산을 찾았는데 그때 기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생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교사분들이 영취산에 가족을 데리고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가파르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동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2살이었고 둘째는 4살, 첫째는 7살이었습니다. 영취산을 뒷동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 영취산도 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대기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등에 업지도 못하고 품에 안은 채 정상까지 올라야 했습니다. 4살 그리고 7살 딸들은 힘들다고 해도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보니 진달래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내려갈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꽃길이라고 해서 다 편한 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꽃길은 아름답긴 하지만 마냥 편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꽃길에도 오르막길이 있었고 꽃길에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꽃길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 같지만 그 길에도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도망가고 싶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꽃을 보려면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오르막길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형통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얻으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꽃길도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걸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크기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결정됩니다. 오르막길에서 포기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무사히 그 오르막길을 통과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르막길을 잘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르막길 초입에서부터 포기해 버리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문제와 자주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기 싫어서 피했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문제 앞에 데려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오르막길에서 도망가지 말고 오르막길을 통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세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바로에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갔지만 다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 일을 다시 하라고 실패한 그 일 앞으로 베드로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하고 싶은 문제, 도망가고 싶은 문제 앞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가지 말고
겨루어 이겨야 합니다. 오르막길이 힘들어도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과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잘못 때문에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다시 에서에게로 데리고 가십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겨루어 이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가정도 이루었고 살림도 넉넉해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야곱은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곳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길을 올라가야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에서와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이건 야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갖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오르기 싫은 오르막길과 같은 문제들이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오르막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야곱은 피하고 싶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곧 피하고 싶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뻔한 해결책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때 안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일 마지막 해결책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에서로 변장했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건 선물 공세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3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20마리. 야곱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짐승을 떼로 나누어 서로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짐승을 그렇게 떼로 나눈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재산과 가족을 한꺼번에 잃지 않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에서의 마음을 천천히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싶지 않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선물을 한꺼번에 받게 하기보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어 선물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선물을 나누어 받다 보면 화가 났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사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얻을 때도 그리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의 그런 방법이 통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지만 야곱은 그 후로 고생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먼 타국에서 고생이 훤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형에게 줄 선물을 잔뜩 준비했어도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야곱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문제 해결은 기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피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33장에 가보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에서는 야곱을 눈물로 환대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문제 해결은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해결책이 보여도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오르막길은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택하기보다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자기부터 먼저 바꿔야 합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생각해 보라고 물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에서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야곱의 이름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바뀌길 원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에서가 바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원인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전에는 속여 빼앗는 자였지만 이제는 정정당당히 믿음으로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 야곱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불어닥친 문제는 야곱이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도 우리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바뀌기보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의 감정은 변했는데 야곱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간다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호전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 자신이 먼저 바뀌지 아니하면 에서와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삶의 문제도
관계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D 100년경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나라도 바꾸지 못했고 나중에는 마을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마을도 바꾸지 못해 후에는 가정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깨닫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를 먼저 바꾸었다면 나는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마을은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무엇인가 바꾸고 싶다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우리부터 먼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 있으니 이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바뀌길보다도 내가 먼저 바뀌기를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새벽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